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보면 그 앞에 접수대가 있고 방명록이 있는데 우리는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봉투를 내밀면 접수를 맡은 분이 봉투 안에 있는 금액을 살짝 확인하고 봉투에나 접수대에 그 금액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모습인데요.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중에 부조한 사람의 집안에 혼사가 있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 두었다가 비슷한 액수로 갚아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서로 돕는 품앗이의 문화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부의 논리가 결혼식장 밖으로 나와 우리 모든 관계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부는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교인 사이에도 이 장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11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걸어왔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자기를 어떻게 비우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지를 한 걸음씩 배워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한 세 절을 다시 떠올려 보면 8절에서 사랑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들었고 9절과 10절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부분이다 라는 것을 들었고 11절, 12절에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온전히 다 알고 알려진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번째이자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이 말씀을 네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셋 다 항상 있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둘째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자꾸 장부를 쓴다. 셋째는 그러나 장부가 필요 없는 분이 계시다. 넷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장부를 덮고 사랑할 수 있다. 먼저 본절의 제일 앞에 있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짧은 말은요,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논증을 매듭 짓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지만 지식과 예언은 패하여 진다는 것,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만 그날에는 온전히 다 알게 된다라는 것. 이 논증 끝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단어의 조합은 바울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조합해서 사용하기를 좋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에 네, 바울은 이 셋을 나란히 세워둔 뒤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est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최상급으로 썼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나머지 둘을 압도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과 소망은 사랑만큼 귀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God is love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거나 하나님은 소망이시다라거나 그런 표현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태도이고요. 소망은 우리가 아직 오지 않는 것들을 향한 기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온전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본질 자체라니까요. 그 모든 핵심과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과 소망은 본질적으로 아직 오지 않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뻗은 손입니다. 믿음은 많은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든다면 마치 캄캄한 항구에 등대 불빛 하나만 보고 배를 몰아가는 선장과 같습니다. 여기서 불빛은 믿음입니다. 선장이 저 불빛을 보면 항구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요. 그리고 항구에 닿는다라는 확신이 소망입니다. 나는 결국은 저 항구에 닿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배가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등대를 바라보던 그 믿음의 자세, 그리고 항구를 기다리던 그 소망의 자세는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항구는 배로 들어와 땅에 도착한 이들을 맞이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항구입니다. 소망과 믿음은 마침내 가 닿으려는 그 목적지가 사랑이기에 그날이 와도 사랑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완성됩니다. 이것이 사랑이 제일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목적지라니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다할 지점이고요. 믿음과 소망은 그곳으로 가는 방법과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살면 되겠네. 사랑이 제일이니 나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결혼식장에서 많이 들었고 설교에서 예배에서 이 구절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내 마음 제일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 감추고 있는 더 깊은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나눈 박명도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편하게 하는 지점을 그 장부를 쓰는 식관이 결혼식장 접수대에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교회 봉사를요 30년 넘게 했어요. 최근에야 깨달았는데요.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권사님으로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헌신이었지만 마음속 장부에는 늘 이런 항목이 적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사랑의 경제학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처지입니다. 무한정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하루 종일 누가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을 해도 우리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랑도 무한정 가진 존재라고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예산을 짜듯 사랑도 계산해서 계획해서 전략 속에서 나누어 줍니다. 갓난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갓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 옷을 잘 입혀주고 하더라도 안아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갓난 아이의 사망률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외로워 고독하게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신 유일한 그 모습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와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사랑받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데요. 나도 사랑받는 만큼 주겠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합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슬며시 내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했는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막습니다. 내 사랑을 지키습니다. 이런 사랑에는 언제든지요, 파산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사랑 자체가 계산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나를 잘 인정해주고 잘 섬겨줄 때에는, 나를 존중해줄 때에는 사랑을 잘하게 됩니다.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나를 서운해하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 속에서는 바로 장부가 펼쳐집니다. 나는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야? 괘씸한데? 나쁜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거래로 바꾸는, 조건으로 바꾸는 순간이 돼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아직 어린아이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안 보이고 자기를 외면한다라고 느껴질 때 그는 불안해하고 떼를 씁니다.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런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다른 것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계산을 합니다. 서운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는다고 계산하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명령 앞에 또 한 번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계산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계산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오늘도 나는 계산하는 사랑을 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장부 없는 사랑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이 모든 사랑을 무한하게 가지고 계신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해 진짜 무한정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이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을 걸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 장부도 없이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억울함을 갚아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모든 과거 장부를 다 엎어버리고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다른 서신에 보면 이것을 경제의 언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다라고요? 부여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가난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요. 바울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도 예산이 있다고, 사랑을 무한정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정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무한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그 무한정 사랑을 우리 계정에 넣어주는 사랑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심판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평생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겨우 때우면서 살던 사람이 부모의 큰 유산을 받아서 더 이상 한 푼 한 푼 아끼지 않아도 사는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구차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며 살지 않아도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차고 넘치는 심령과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장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값없이 사랑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눈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젊은 선교자 짐 엘리엇과 그의 휘튼 칼리지 친구들은 에콰도르의 밀림 깊숙이에 살고 있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모든 선교사들이 부족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이 부족들은 남은 가족들에게 원수 아닙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하고 어떻게 해소합니까? 정말 되갚아야 될 상처들을 유가족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그의 딸과 다른 선교사의 여동생이 함께 그 밀림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서 그 족속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죽인 바로 그 사람들 곁에서 함께 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장부 없는 사랑이에요. 장부 없는 사랑은 주님께서 하셨던 사랑이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장부를 싹 덮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 계산도 없습니다. 원수 갚을 마음도 이유도 그녀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죽더라도 하나님 최고의 은사, 순교의 은사를 남편이 받고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지워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 아우카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에콰도르 지역을 선교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특별히 그들은 원주민이니까 원주민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그곳에서 밀알에 대해서 죽음으로 에콰도르가 복음화되는, 이걸 어떻게 인간의 수학으로 계산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사랑의 특징을 나열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군가를 계속 믿어주고 계속 기대하고 실망과 상처를 감수하고도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왜?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미 넉넉한 사랑을 받은 사람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넉넉한 사랑의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번의 강해를 통해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을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엇만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증거냐면 이런 사랑, 장부에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 너는데 참 제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은 제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부에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받은 만큼만 주는 give and take의 사랑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랑을, 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마음속의 장부에 적으시겠습니까? 계산하며 채워 넣는 숫자를 다시 적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장부를 덮으시겠습니까? 지식은 패하고 은사는 그치어도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되, 사랑을 향해 걸어가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